장로의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1월 11일 월요일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 3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서신 중에 아주 간략한 서신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등장인물이 몇 명이 있는데 첫 번째는 1장 1절에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분, 그분이 아마 사도 요한일 것이고요. 그리고 수신자인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리고 9절 말씀에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12절 말씀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장로로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장로로 알려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마 잘 알려져 있었던 사도 요한, 그 장로인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통하여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 실상들을 잠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 2절 말씀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들은 잘못 오해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게 되어지고 라고 하는 삼중 축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만사형통하는 식으로의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기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1장 2절의 말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은 또 다른 교리를 위한 본문이라기보다 장로인 요한이 가이오, 진리 안에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받을 만한 환대의 사람이었던 교회 공동체 성도들 모두 다 인정할 수 있었던 그 가이오에게 보낸 사랑의 메시지이지, 여기에서 어떤 교리를 끄집어내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건강하다는 것,
범사에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무조건 다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축복이 아닐 수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 축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1장 이전의 말씀처럼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삼중 축복의 근거로 삼는 것은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 3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두 명의 대조적인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두 대조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첫 번째 9절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깨어뜨려 버리는 악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요.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첫 번째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고 그렇게 소개하죠. 디오드레베는 한마디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섬기는 것을 좋아하는 섬김의 종이 아니고 사람들 위에 1등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을 짓밟고 그 위에 서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45절 말씀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신 여러분, 데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우리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요.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새언약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 무슨 짓을 하는가? 또 10절 말씀대 보면요.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과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악한 말로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비방했던 것, 그것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그런 사람이 더러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근거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험담하고 비방하고 불평을 쏟아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인데요. 피스메이커인데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 텐데 오히려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을 함부로 비방하고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또 10절 말씀 계속 보시면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것은 순회 전도자, 초대교회 때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맞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대로부터 아주 중요한 신앙적 덕목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여러분 보시면 롯이 소돔에 있었을 때에 두 천사를 보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중요한 신앙적 덕목일 텐데 아무런 무엇인가 소유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고 있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공동체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들을 환대하고 받아주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맞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에서 내쫓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적용해 보자면 우리 교회는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환대하고 환영하는 것,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나와 기질이 다르고 나의 사회적 위치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맞아들이지 않고 거리를 두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디오드레베는요, 으뜸되기를 좋아했죠. 험담하는 사람이었죠.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형제를 맞아들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쫓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어지러울까요? 사랑하시 성도 여러분, 디오드레베의 길을 떠나는 것이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요한 1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성령 하나님 주신 열매로 이웃을 사랑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긍휼함을 가지고 형제를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앙인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했는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처럼 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요한 3서에는 한 명의 사람이 더 등장하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뭇 사람에게 이렇게 평가하는데, 12절 말씀에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언뜻 금방 이해가 되지는 않는 그런 번역처럼 보여지는데, 12절 말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진리에 합당한 사람이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신실함을 교회와 공동체가 증언할 수 있다, 확신하게 보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예,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또 저 교회는 데메드리오 같은 신실한 사람이 없나 라고 말하기 전에, 왜 우리 교회는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가라고 그렇게 불평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데메드리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때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김의 종이 되기를 바라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강건하기를 구하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우리 새언약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되기를, 우리가 그런 교회, 우리가 그런 신자 되기를 힘쓰시고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